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45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지역 소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부하가 걸리는 반면 지방은 점점 약해집니다. 인구도 그렇고 물자도 그렇죠. 인구는 더더욱 심각한데 지방일수록 인구 감소가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청년을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있는 도청 신도시는 아이들이 좀 있는 편이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편이지만 주변에 있는 지역을 보면 이 인구 감소나 젊은이들, 아이들이 사라지는 문제가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혜택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국가적인 투자가 있었고 지금도 서울과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학교도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차이가 심하다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려고 하고 그러려면 또 큰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은 이사 갈 필요가 없으니 서울에 있는 것만으로도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매번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살만한 도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죽어가는 도시라고 하고 희망이 없는 도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는 도시는 그 사건의 영향을 받고 지역의 색깔이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광주 하면 5.18이 생각날 것이고 안동, 예천하면 6.25 사상이 떠오릅니다. 그 지역에 색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그래, 그 지역 출신 사람은 어떨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나사렛은 굉장한 시골입니다. 예루살렘에 비해서 변두리 중에 변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덕분에 주변 이방 나라들로부터 쉽게 공격당했고 또 문화적으로도 혼합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철저하게 구분하기를 바랐던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사렛은 그리 좋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촌동네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올 수 있느냐? 저기 산골, 깡촌에서 어떻게 수능 만점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큰 고정관념. 어떻게 나사렛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큰 말을 타고 번쩍이는 왕관과 큰 칼을 차고 군대를 휘두르는 그런 멋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힘 있는 사람, 왕이 될 만한 사람, 누가 봐도 왕의 자격이 있는 메시아가 될 만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메시아답다라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셨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든 것이 아니라 그 칼에 당하시는, 채찍에 당하시는, 창에 찔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가장 비천한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힘을 숭배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 힘으로 찍어 누르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사랑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것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촌구석에 있는 사람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비천한 인생도 고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좋은 것을 쫓아가고 높은 것을 쫓아가기만 할 것입니다.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게 뭐가 문제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높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지 말입니다. 좋은 것을 쫓아간다면, 좋은 것을 쫓기 원한다면,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라면 나사렛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순간에는 예수를 포기할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를 쫓는다면 나사렛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쫓는 것이지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과 같은 천박한 곳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에서도 선한 열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비천하고 낮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변치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